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서문에 대해서 가장 온당한 평가를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름답고 심오한 찬송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그 서문을 말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이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장대한 오페라의 서곡과 같이 역할을 합니다. 서곡이라는 것이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청중에게 흥미를 북돋주기 위해서 앞으로 상연된 작품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작품에서 전개되고 그 발전될 주제들을 이 서곡 부분에 집약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18절까지 해서 앞으로 본론에서 다루게 될 그런 위대한 주제들을 대해서 독자들을 예비시키고 그 기대감을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오페라의 서곡과 같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적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서론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된 주제는 앞으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장까지 전개하게 될 주제들의 집약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재하셨다. 선재했다는 얘기는 미리 존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pre-existence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디어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적인 말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재성에 대해서 1장 15절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보다 앞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상의 우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시간적으로 우선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과 1장 15절의 진술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진술을 여기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을 보시면 참빛, 예수님께서 참빛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true light인 것입니다. 성경 원어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The true light. Only one true light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참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앉아서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 문 영혼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을 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1장 10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1절을 보시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여기 없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활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이 서론 부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 14절을 보시면 영광, glory, 하나님의 영광,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한다고 찬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얘기는 성경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내는 장면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서론 자체의 전체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서론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극치적으로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전체의 본론에서 전개하고 발전시킬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깊이 듣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론의 대강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서론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제가 일전에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설교했던 부분인데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과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장 6절에서 8절은 말씀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3절은
말씀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 18절은 말씀에 대한 교회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1장 14절에서 18절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1장 6절과 7절, 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장 6절에서 8절을 이렇게 싹 빼도 의미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의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1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장 15절을 싹 드러내도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자연스럽게 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장 6절에서 8절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과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삽입입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1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장 15절에 이것이 의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여기에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해야만 했을까?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 5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참빛이심을 믿으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빛이심을 비추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참빛이심을 사람을 통해서 비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예수께서 여전히 참빛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애틀란타 땅에서 예수께서 참빛이심은 누구를 통해서 증거됩니까? 성도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1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 은혜가 어떻게 세상에 흘러나갑니까? 1장 15절 요한이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요한의 증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는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헌신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좀 더 나의 삶 속에 이 문제를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지금 좋은 계절입니다.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이렇게 걸으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요즘은 너무 묵상하게 되는 것 참 감사하고 이런 좋은 계절 주신 게 그냥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유쾌하게 하는데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좀 유쾌하게 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 가을에는 철새들이 많이 다닙니다. 철새들이 다닐 때 일반적으로 V자 편대를 가지고 가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철새들이 이 V자 편대를 이탈하게 되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V자 편대를 날아갈 때보다 무려 71%나 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공기의 저항을 그대로 다 받고 철새들이 V자로 날아가게 되면 이 생기는 그 부력 때문에 뒤에 있는 철새들이 훨씬 가볍게 여행을 한다는 것이죠. 혼자 힘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인 일들을 교회에 가져옵니다. 혼자 힘으로 혹 사역에 성공한다면 그것이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영웅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혼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성공은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성장하면서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 20년, 30년 목회하시고 은퇴할 때 되면 깔끔하게 마무리 못하시는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들리는 말은 내가 어떻게 개척한 교회인데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1대 목사도 아니고 2대 목사도 아니고 3대 목사도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회는 안선홍 목사 그런 일 있으면 그때 저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교회 오너십은 목회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력한 평신도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린 결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옛날을 추억하게 됩니다. 저희가 1년 5개월 지났어요. 아직까지 개척교회입니다. 그렇죠? 저는 10년 뒤에도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는 마음을 지킬 수 있길 바라요. 개척하는 파이오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마음만이라도.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이제 여러모로 구색을 갖추고 성장을 해도 우리가 고생한 시간에 대한 추억은 나누기 원하지만 고생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저 역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상한 존재이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부족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어저께도 교단의 여러 선배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밥도 사주시고 가셨어요. 네. 참 감사했는데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발전이 되더라도 전 여러분과 저가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성공에 대한 자랑은 버리고 사역의 성공에 대해서 감사만 우리가 갖자. 오너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늘 초심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장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프레이즈 그냥 외우세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심플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것이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셨다. 세례 요한 자신도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주제가 요한복음 전체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언급을 40회가 넘게 합니다.
이건 다른 복음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도 나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명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무려 40회가 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뿐만 아니라 후대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20장 21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여기에 너희를 이란 말에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0장 21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선홍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안선홍을 보내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7절을 보시면 증거하는 것입니다. witness. 이 witness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참 믿으심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가면서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일 때 우리는 위트니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증거였습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믿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트니스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역할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별명은 뭐예요? Second 세례 요한입니다. Second John the Baptist. 여러분과 저의 별명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행적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과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41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아무 표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나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켜 말한 것은 뭐라고요? 다 참이다. 아무 표적도 없었지만 세례 요한이 말한 건 다 참이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 표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진정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참 빛이라는 건 어떻게 증거됩니까? 참 삶이 있을 때 증거되는 것입니다. 먼 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은 다 참이다. 이런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을 목적을 삼아서 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삶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장 9절로 다시 갑니다. True light. 예수님은 true light입니다. 세상이 성경 원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는 온 우주, 월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온 인류 혹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라이트,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상에서는요. 후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모든 인류를 언급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는 사람은 유대인들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했을 때 이 성경 원어는요. into the world입니다. 신앙은요. into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바깥에서 참선하는 게 아니에요. 안으로 인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육신입니다. 인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가지 밭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 두 번째 밭이 돌밭, 세 번째 밭이 가시밭, 네 번째 밭이 좋은 땅이죠. 거기에 나오는 농부는요. 효율성 가지고 씨를 뿌리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뿌리시는 것 같아요. 다. 그런데 거기에서 땅 종류가 4가지입니다. 좋은 땅은 퍼센테이지로 수학적인 확률로 얘기하면 2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75%가 믿지 않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과 그대 25%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들도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적어도 75%는 거절할 것이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 중에는 갈급한 영혼이 25%는 있다. 그 익스펙테이션을 늘 갖고 있어라. 기대감을 가져라. 거절할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도 말아라. 25%를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라. 이 2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때 낙심 대신에 늘 소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일전에도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성도는 유람객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거기에서 너희 복수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부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어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TV를 보다 보면요. 킹크랩 잡는 그 어부들 장면이 TV에 다큐멘터리 가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데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요. 정말 진짜 사나이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사람들 많이 죽고 아무리 인컴이 좋아도 그렇지 저게 할 짓인가 그런 생각 들고 맛있는 게를 먹을 때는 싹 잊어버리고 저는 그 정도로 우리가 치열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싸움이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습니까? 그 막 경랑이 있는 그 바닷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영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깨어서 우리가 어부로 어선으로서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뒤에 1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 이것은요, 사도 요한의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 성경 전체에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표현 2번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한번 오늘 본문과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도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므로 이것은 갑돌이 갑순이처럼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워를 믿는 것입니다.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person, 예수님 자체를 믿는다. 이런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름, 성품과 캐릭터와 파워, 능력과 person, 예수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로 믿는 것. 이것을 그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부연해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가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스튜던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학생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믿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치를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팔복의 인간상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그것이 참된 가치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팔복에 나타난 인간상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딘가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가치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과 저는 말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시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신앙의 여정 어느 시점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것을 꿈꾸시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에시안게임도 시작했잖아요. 내 신앙의 여정 어느 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인생의 극치입니다. 그때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 바벨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흩어버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높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성경에 10번 나타납니다. 생각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2번, 요한일서에 4번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목회자 해야 되는 일입니다. Children of God. 사도 요한은 Children of God, 테크나 페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분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Children of God. 그런데 Huios Seu,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글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구분을 없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용해서 써요. 그런데 둘 다 사도 바울이든 사도 요한이든 여한 사도든 일치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만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의미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양자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양자되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양자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양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부권이라는 게 요즘은 어때요? 아버지가 어깨에 힘이 빠지는 시대잖아요. 남자가 힘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엔 절대 부권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노예로 팔아도 아무 말 안 해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일을 시켜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이것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그래요. 라틴 말로. 남자들이 좋은 시대입니까? 이럴 정도의 남자들이 부권이 있었어요. 절대 부권. 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자라도 그 아버지의 이 절대 부권.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앞에서는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부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절대 부권을 써서 내 아들을 양자로 딴 데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돈 주고 사간다고 했을 때 이 과정이 세 차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팔겠소 당신한테. 그럼 저쪽에서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럼 한 번 물고 다시 내놓고 돈 주고 사고 또 다시 물러서 세 번째 내놔서 저쪽에 사가면 이제 내 절대 부권을 당신에게 이양됐습니다. 이것이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관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됨의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이 로마의 이 절대 부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절대 부권이 넘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전 가족관계는 의무와 권리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전의 의무와 권리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양부의 유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다 너무들 잘 아시죠? 여러분 네로 황제 바로 직전 황제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입니다. 근데 이 네로가 글라우디우스의 양자였어요. 양자였는데 이 네로가 노예였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노예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노예 양자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로마가. 좋게 보면 굉장히 열린 시스템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분 상승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양자됨이에요. 이전에 노예했던 게 상관이 없고 자기 대에 황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양자됨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권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양자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발하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발하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발된 사람은 자랑이 있어요. 선택된 사람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자랑이 있다면요. 내가 선발된 것 같이 잘못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되어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겐 자랑이 없고 오직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선택해 주신 only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건 또 different issue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가 개념을 좀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양자됨, 어답션이라고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린 자녀답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영광받지 못하는 예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확실하다면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8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영광이란 말이 성경으로 독사입니다. glory.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나누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여러분 미국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요. 그 사유지 이렇게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No trespassing. 그 기분 나쁘더라고요. 보스턴의 바닷가 너무 좋은 바닷가가 있는데 이렇게 막 룰루랄라 들어가려는데 no trespassing.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no trespassing. 접근 금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유업으로 약속이 되었고 받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약속된 영광이 있지만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민족에게도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누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가 약속을 이어받을 후사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고난은 여러분 기쁘진 않아요. 그런데 기회입니다. 크라이시스는 위기는 우리에게 언제나 opportunity,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과 인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만 고난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지금 이 극심한 불황 속에서 직장도 잃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건강도 너무 안 좋고 아이들도 뜻대로 되지 않고 겹쳐서 오잖아요. 고난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만 헤아리지 마시고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고난 속에서 내가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옮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쓰레기를 통해서 비료가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된 영광이 그토록 확실한 것이라면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는 고난에서 단맛을 느끼고 지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내가 얻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타락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 견고해지시고 오히려 거룩한 삶을 더욱더 치열하게 추구해야 되는 책임이 참된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우주선이 달에 도착해서 아폴로 13은 맞죠? 그게 몇 년도입니까? 68년인가요? 네. 인류가 처음으로 달을 걷는 순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신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은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구약시대에는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간신히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여기서 됐다라는 이 성경 원어는요.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기노마이라는 단어는요.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육신으로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 종파가 역사 이래로 계속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실 수는 없으셨겠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구속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죽어봐야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대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심을 믿으십니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한 이단 정파와 리베럴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2세기에 교부 중에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성육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He became what we are.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To make us. 우리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what He is.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He became what we are.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되셨습니다. To make us. 우리를 what He is. 그와 같이 만들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what He is.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는 예전에 이연세 만화 중에 그런 거 있죠. 난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십니까?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거를 신학적인 진술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거하신다는 표현은 dwell한다는 뜻이에요. 태버너클한다는 뜻이에요. 천막을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천막을 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육신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1장 1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라는 것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요, the will of the flesh 이런 뜻입니다. 육체의 욕구대로. 그 뒤에 사람의 뜻이라고 있죠. 이 사람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A will of man. 실제 이 사람은요, 안드레스라는 말인데요. 남자입니다, 남자. 여러분, 남녀와의 관계할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합니까? 남자가 그렇게 될 경우 많죠. 사람의 뜻으로 한 얘기는 남자가 그렇게 어프로치해가지고 맡게 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는 매우 흡사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생한 것은 전혀 기원이 다른 탄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탄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생은 성육신과 의미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탄생하신 것이고 우리가 중생한 건 역시 사람의 뜻이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중생은 작은 성육신인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인카네이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은 성육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낮춤입니다. 성육신은 뭐라고요? 자기 낮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연민도 교만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요, 뭐가 잘 돼요. 자기 자랑이 있죠.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랑은 갈채받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은 뭡니까? 갈채받지 못하는 교만이에요. 갈채 받고 싶은데 갈채 못 받을 때 자기 연민을 가져요. 그런데 어때요? 갈채 받으실 분은, 독사를 가지실 분은, 오직 글로리를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 그냥 너무 들어주면서 그냥 그럴 게 아니라 그걸 구분해 줘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영적인 무지요, 게으름이고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연민이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참된 겸손은 자기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참된 겸손은 자기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는 왕인 걸 아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 가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비하예요. 이걸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이란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기득권들을 버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비워내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낼 수 있는 거야. 정체성이 확실하면 비우는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기 연민과 자기 부인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참된 겸손의 의미는 자기 존재 가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그것을 예수께서 따라가셨던 그 길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자기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셔서 어디에서 인생을 마치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왕궁의 보라색 보자기 위에서 인생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입니다. 이건요, 예수님께서 극치적으로 낮추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유에 놓인 아이는 팔레스타인 아이도 없어요. 강보에는 쌓입니다. 그런데 구유에 놓이진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추한 자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를 고집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추한 자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장 9절에 이러므로가 보이십니까? 이러므로. Therefore, for this reason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와 십자가라는 지구상에서 더 낮은 곳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 인생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곳을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는 것, 낮은 자로 있는 것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낮은 곳으로 인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성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쉬우세요? 남의 말 하는 것이 제일 쉽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자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이다. 제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그래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교만은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사는 생각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또아리를 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 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생각조차 버릴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성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가장 낮은 곳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교회라는 그런 교만을 버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가는데 소명을 받고 이곳에서 같이 성도가 된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